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이제 또 다시 이제 20절에 내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알고 지키고 갈 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새기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 평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느냐의 도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의 말씀의 전통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명령은 멋집니다. 마음, 뜻, 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의식으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강론해라. 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8절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딱 있는 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사라고 그래서 이제 밖에 이렇게 집 입구에 이렇게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문패 이렇게 옛날에는 호주 이름이 딱 붙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이게 딱 달려 있으면 쉰, 그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보고 키스하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나갈 때 키스하고 나가고,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머릿속에 늘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늘 머물러 있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말을 걸 때 말씀으로 말을 걸죠. 여러분, 사람의 커뮤니케이션도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죠.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을 걸고. 근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 말을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묻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트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근데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늘 말씀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평생 길을 갈 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 지금 어린이날입니다만 어린이날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한 해 동안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되죠. 자, 잘 때도 말씀 생각, 깰 때도 말씀 생각, 걸을 때도 말씀 생각.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말하는, 또 잠언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죠.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럽니다. 이 바로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생각하며 말하는 인생. 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새기며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진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목장에 여러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쉐마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 자, 이렇게 할 때 늘 이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여기 보면은 더불어 말하리니 22절에 보면 더불어 말한다라는 겁니다. 늘 생각하며 이것과 함께 호흡하며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새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과정. 여러분, 시험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달달달달달 외운 거는 시험 끝나면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날아갑니다. 근데 마음에 새긴 말씀은 평생을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단지 인지적인 차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얼마만큼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목장 인도자와 지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복인 것이, 말씀을 나누려면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적고 또 나눌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본인에게도 말씀을 새기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 자기 연단의 과정, 또 쉐마의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되면 23절에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고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미혹, 유혹 가운데 이방 여인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 특징은 뭐냐면 호리는 말이라는 거죠. 호리는 말. 논리와 설득력이 이걸 갖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호리는 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칭찬했다가 얼렀다가 하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경계를 넘어가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유혹일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걸어가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갈 때 경고 사인이 오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딱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해진 이 한계,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죠. 어둠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지만 경계선이 애매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경계선이 무엇이다라는 걸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려고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넘어가지 하면서 딱 자기를 멈추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얼마만큼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 걸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악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한계, 절대 선악을 내가 알면 안 된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 이거를 넘어서 내가 선악을 알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면 인간은 타락해서 망하게 돼. 논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혹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호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새겨지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와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마디 하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고 이러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평생에 새기는 연습, 특히 그것이 우리를 많은 유혹 가운데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 깰 때, 요즘에는 잘 때 깰 때 우리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뉴스, 가십들, 자극적인 기사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는 내 안의 생각을 무엇으로 머물러 있게 하느냐?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주 앞에 나온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이제 이제 넘어가는 미혹 가운데, 특히 이제 간음의 미혹이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눈꺼풀 치장은 오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눈꺼풀이 치렁치렁하면 이 마음이 혹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홀리지 말아라. 자, 이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눈빛도 주지 않고 가야죠. 그래서 이 눈꺼풀이 유난히 길 때는 그 눈꺼풀을 계속 유의주시하고 그러면 홀리게 되고, 눈꺼풀이 기네 그러고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자, 이걸로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뼈바디가 마를 수 있으니 절대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음녀라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자기를 음녀라고 하면서 보내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눈꺼풀에 홀리고 홀리는 말에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서서히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깨어 있어야죠. 얘도 넘어가는데 나도 못 넘어가겠어? 그러면 안 되고, 얘는 왜 자꾸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 가운데 이 음란의 유혹, 음료의 유혹은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는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슴에 숫덩이를 두면 다 타가지고 대고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음료를 품는 것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게 될 때, 또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품을 때, 그 마음과 그 걸음이 위기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숯불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 거지 맨발을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봐야지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체 접촉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도둑이 배고플 때 어떻게든 먹으면 아이고 오죽하면 저렇게 먹었겠냐. 그런데 들키면 그대로 갚아야죠. 아주 고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음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오직 외로웠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들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식하다는 거죠.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영혼도 망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고 생각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결과가 뒤에 고스란히 있는데도 눈앞에 호리는 말과 긴 눈꺼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보상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 이건 이제 돈 문제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는 뭐냐?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거든요. 같이 살고 한 몸이고 서로를 깊이 아는데 간음을 하면 벌써 균열이 있는 걸 금방 눈치채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죄의 뒷감당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몰래 한다고 몰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절대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한 예입니다. 간음이 제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미혹 중에 하나이고, 늘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릇된 길의 영역들이 또 있죠. 미움과 살인과 또 도둑질과 여러 가지 이 탐심과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자, 이럴 때 그냥 그러면 안 좋지라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게 내 마음에 정말 새겨져서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이게 뭐냐, 끼어 있어라 라는 생각이 번쩍 들 정도로 나를 책망하고 붙들어 줄 때는 이제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혹과 이 세상에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음란하고 또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등불을 비추며 이 경계를 넘어가려는 유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인생의 위기는 경계를 넘어갈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경계를 넘어갈 때 위기가 찾아오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항상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갈 때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는 문제가 아니라 새겨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주의 국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연습.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미혹의 손길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 아침 구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